안녕하세요. 무비리치를 진행하고 있는 송우진 감독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민재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예고한 대로 네. 여름 영화죠.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선글라스를 한번 어. 끼고 지금 한창 뭐 1000만까지 갈지 안 갈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걸 향해 가고 있고요. 지금 한 500만은 뭐 무난히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 우리나라 영화 중에서는 가장 핫한 영화라고 할 수 있죠. 네. 밀수 가지고 왔습니다. 평화롭던 바닷가 마을 군천에 화학 공장이 들어서면서 해녀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입니다. 먹고 살기 위한 방법을 찾던 승부사 춘자는 바닷속에 던진 물건을 건져 올리기만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밀수의 세계를 알게 되고 해녀들의 리더 진숙에게 솔깃한 제안을 합니다. 위험한 일임을 알면서도 생계를 위해 과감히 결단을 내린 진숙과 다른 해녀들은 세관을 관장하는 해경들에게 덜미가 잡히고 끝내 교도소에 가게 되지만 춘자만 도망쳐 군천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시 나타난 춘자는 전국구 밀수왕 권상사와 함께였습니다. 복잡하게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진숙은 다시 한번 더 거대한 밀수판에 가담하기로 합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영화 밀수였습니다. 이 영화가 우리나라 영화 중에 한 획을 긋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살짝 있어요. 네. 뭐냐면 이제 버디 무비인데 그 여성 투탑을 내세운 버디 무비. 뭐 네. 여태까지 없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여성을 주인공으로 한 버디 무비 중에서는 가장 흥행 기록을 세우지 않을까. 그래서 뭐 우리나라 항상 매년 열리는 여성 영화제 있는데 거기서도 뭐 최우 작품상 네. 후보에 오르지 않을까. 네. 예,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맞습니다.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또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는 그 BGM으로 70년대 가요를 많이 가지고 왔거든요. 여기에 이제 처음 오프닝에 나오는 노래 기억나세요? 잘 기억이 안 나요. 최헌 고인이 되셨는데 네. 앵두입니다. 아, 믿어도 되나요 당신의 마음을. 예, 사실은 이 영화에서 그 믿음, 의심 이런 게 하나의 소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네. 처음에 유승환 감독은 사실 주인공 김혜수와 염정아가 이 시나리오 상으로는 직접 부르는 모습은 없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촬영을 하다 보니 염정아 배우가 먼저 부르고 그다음 또 김혜수 배우가 부르죠. 그러니까 처음 첫 등장하면서 배 타고 쫙 갈 때 나오는 곡이 이 최헌 가수의 앵두인데 네. 그 두 배우가 주인공이 또 부르는 이 말씀을 그래서 제가 갖고 왔다고 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예, 읽어주실래요? 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아멘. 이 영화가 그 여성 두 명의 투탑을 주인공으로 한 버디무비라고 했잖아요. 주인공 춘자로 나오는 김혜수, 진수로 나오는 염정아 배우가 있는데 어려서부터 뭐 이렇게 서로 이제 의지하면서 물질이라고 하죠. 해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공장이 막 생기면서 사실 여기에서는 군천이라고 나오는데 가상의 도시고 우리가 생각하면 이제 군산이라고 생각하면 맞을 것 같아요. 부산으로 주로 이제 밀수가 되다가 거기가 막히니까 이제 군산 앞바다로 이제 그 밀수를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이 두 주인공이 갈라서게 됩니다. 근데 그 이제 이유가 한 명이 도망갔고 나머지는 다 구속이 돼서 빵 생활을 하는데 감옥살이를 하는데 한 명만 없어졌다가 그러니까 밀고를 해서 그리고 아버지도 죽게 되잖아요. 예, 뭐 아버지도 죽게 이러니까 원수같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그 의심하게 되죠. 근데 결국에는 이제 진실이 밝혀지고 서로 이제 합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또 이 안에서는 이제
고옥분으로 나온 이제 고민시 네. 배우, 그리고 이제 이장수로 나오는 김종수, 또 장도리 박정민, 여기도 의심과 믿음의 관계들이 막 계속 쌓이고, 또 네. 권상사 조인성까지 사실 동기가 되는 것이 의심, 믿음 이런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두운 또는 힘든 이런 세상을 살아갈 때 친구지간에도 그렇고, 또는 상사와 뭐 회사에서 부하 직원 간에도 그렇고, 또는 연인 또는 부부지간에도 이 의심이 굉장히 그 피폐하게 만드는 네. 그런 요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믿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보느냐, 의심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천지 차이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우리 특히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근데 이게 인간과 인간 관계에도 그런데, 또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경우들이 막 생긴단 말이죠. 네.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게 이제 마치 이번 영화의 배경인 바다가 많이 나오는데, 바다 물결이 이렇게 호수처럼 잔잔하지 않잖아요. 파도에 의해서 이렇게 물결치고, 여기에 배가 막 파도가 커지면은 막 뭐 파손의 위험이 있을 정도로 위기감을 느끼죠. 근데 인간과 인간관계에서 의심도 사람의 생활을, 삶을 피폐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면 그 피폐의 정도는 인간과 인간관계의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독실한 크리스찬으로서 삶을 살아가다가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돼서 지금 교회를 떠나 사람들도 꽤 많죠. 자기는 하나님과의 삶을 이제 영위하지 않고 아예 딴 생활을 하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요만큼도 의심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도 있어요. 의심은 곧 죄다. 그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신 분이고 거짓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의심해서는 절대 안 되는 대상인데,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우리가 뭐 몇 주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리는 우리가 절대로 앉아서는 안 되는 자리인데 판단하게 되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의심하는 것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의심하는 거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도 바로 그 자리에 앉아서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의심을 하는 것 자체가 감독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든 게, 뭔가 바라기 때문이고, 동시에 내가 배신당할까봐 혹은 상처받을까봐 내가 먼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 스스로 회복할 수 있게 하겠어, 혹은 차단하겠어 하는 어떤 방어 기제일 수도 있고, 예. 뭐 여러 가지잖아요. 맞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뭐 말씀에도 나오지만 이거랑은 좀 다른 결이지만, 바닷물이 짜다는 거는 우리가 바닷물을 먹어보지 않아도 사실 알잖아요. 그쵸. 이미 알고 있고, 사실 바닷속에 들어가서 놀다 보면 코로 물이 들어가고 입으로 들어가면서 이게 짜라는 걸 한번 알고 나니까 바닷물은 짠 거야. 그리고 바다에서는 밀물이 되고 썰물이 되면 이제 소금이 생겨, 이런 건 당연히 알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당연한 것들은 당연한 건데, 사실 뭐 부모님과의 엄마와의 사랑 같은 것도 우리는 엄마가 나를 사랑할 거야, 안 사랑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미 사랑을 받아온 거가 깔려있는 것도 있겠지만, 또는 내가 엄마한테 배신을 당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을 거고, 또는 내가 혹은 엄마가 나를 서운하게 하더라도 내가 그걸 감수하겠어는 당연히 가족이니까 라고 깔려있는 거잖아요, 전제가. 근데 모든 게 인간관계나 또 하나님의 관계에서조차도 뭔가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 상처받지 않으려는 마음, 그런 마음들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근데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더 가까워지지 못하고 오해가 생기는 부분도 있고, 더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아시다시피 상처를 줄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주려고 하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는 것처럼 줄 텐데, 미리부터 걱정을 하고 그렇게 줄 테니까 나는 애써 먼저 하겠어라고 하면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사이, 더 몰랐던 거를 더 알아갈 수 있는 것들을 놓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 네. 오늘 말씀 외에도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이런 의구점들을 이렇게 그냥 하나님께 다 던져라. 맞아. 이렇게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걸 영어 성경에는 cast away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cast away는 예를 들어서 농구공을 다른 사람한테 패스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미 그 공이 다른 선수한테 갔잖아요. 그럼 나한테 그 공이 없어요. 네. 근데 그걸 마치 공을 갖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죠. 그러면 잘못된 거잖아요. 이미 공은 가 있는데. 맞죠. 그러니까 나한테 그 모든 의심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한테 그냥 모두 맡겨라. 그러면 나는 의심이 없는 제로의 상태가 돼야 되는데 가상의 공을 자기가 안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우리가 인식을 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뭐 어떤 의심이 생겼을 때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하고 막 하면 내 삶이 피폐해지고 내가 어떤 면에서는 정신적인 굉장히 큰 데미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내가 갖고 있지 말고 하나님한테 온전히 다 던져라. 그러면 이제 고민, 염려, 그래서 뭐 잘 의심, 도와주고. 이런 거는 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리하게 알아서 하시고, 해주실 거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되면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게 말처럼 쉽진 않아요. 맞아요. 말처럼 쉽진 않지만 그런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평안을 주시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할게. 네. 이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는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의심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 만약에 의심이 생긴다면 그걸 내가 갖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평안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한 주 되보겠습니다. 우리 네. 다음 주엔 어떤 영화 해볼까요? 다음 주에도 한국 영화. 이번에는 남자 버디무비. 이번에 좋습니다. 여자 버디무비였으니까 네. 남자 버디무비 가볼까요? 네, 좋아요.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만나요. 네, 안녕. 안녕.